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생명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배워갈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까이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호흡하며 사유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부 19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는 주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을 지니고 살기 어려운 시대여서 갖가지 유혹에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비록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 만사 시작도 끝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릇된 지식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 없게 하시되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생명의 주 평화로 희망을 주시는 죄와 죽음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위로 그 안에 생명을 의지하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네 위로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한 번 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생명의 주 평화로 희망을 주시는 죄와 죽음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위로 그 안에 생명을 의지하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네 위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자비의 눈길로 그는 비추시네 우리를 인도하네 사랑의 그 품에 가난한 자들을 놓으시는 그는 나의 주 모든 생명과 함께 하시니 우리 생명을 노래하게 되어 빛을 보내 생명을 보내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안식 생명의 주 평화로 희망을 주시는 죄와 죽음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위로 그 안에 생명을 의지하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네 위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자비의 눈길로 그는 비추시네 우리를 인도하네 사랑의 그 품에 가난한 자들을 놓으시는 자비의 눈길로 그는 비추시네 우리를 인도하네 사랑의 그 품에 가난한 자들을 놓으시는 한 번 더 자비의 눈길로 그는 비추시네 우리를 인도하네 사랑의 그 품에 가난한 자들을 놓으시는 그는 나의 주 모든 생명과 함께 하시니 우리 생명을 노래하게 돼 빛을 보내 생명을 보내 하나님의 위로 모든 생명과 함께 하시니 우리 생명을 노래하게 돼 빛을 보내
생명을 보내 하나님의 위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자식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디모데후서 저자는 성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피력합니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단순한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믿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신약 성서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에 입을 모으는 이유는 성서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디모데후서 저자는 수신자 디모데에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서를 가리킵니다. 수신자는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성서를 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수신자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의미합니다. 수신자가 저자에게서 배운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박해와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는 저자에게서 그런 삶을 지켜보았고 그런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곧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서의 유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세속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이 신약 성서가 가리키는 것이며 신약 성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핵심을 수신자는 이 발신자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토대를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정당한 이유에서 위로의 책으로 불립니다. 희망을 담은 예레미야의 말이 수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장래를 왜 희망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정복될 때까지 유다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포로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또는 자신들에게 미래의 역사적인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남아있는지 의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위로의 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의 이 중심이 되는 이 위로의 책은 그렇게 걱정하는 유배중인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배를 잘 견딘 사람들을 기다리는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기쁘게 재정착하는 환상들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소개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요할 율법이 필요 없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고대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로 갱신되는 개혁 체결로 이해됩니다. 이 언약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돌비에 새겨지지 않고 사람들의 신비에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심장 속에
언약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총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은총에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통해 현실화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전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어느 거울에 한 가부가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간청은 원수를 갚다는 말로 사람의 권리를 확보시켜 준다거나 가해자들을 벌함으로써 누군가를 위해서 정의를 세워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오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의 증거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통해 현실화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확장된 오늘의 삶의 자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수없이 내 자신을 완성하려고 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과 자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힘든 지난날을 함께 하셨으며 고단한 내일일지라도 생명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마다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주님, 당신이 인간의 모든 모습을 존중하시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사회에 고난당하는 자들과의 화합을 이루게 하소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겨울잠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불합리한 태우에 허덕이는 자들도 이에 걱정을 합니다. 부디 추운 날씨에 고통받는 이들의 괴로움이 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따뜻한 온기로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도록 하시고 그 안에 교회와 사회가 있기를 빕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한 양으로 정의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과 지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모두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위생을 늘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제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으신 그 새 언약의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9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